이제 레위기 9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1장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레위기 8장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렇죠? 제8일이요. 여기서 그래서 여덟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제 말씀이죠. 왜 여덟째 날인가?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안식구 이튿날이라는 것은 제8일째 부활하신 거죠. 초실절도 무교절일이 지나고 제8일째,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제8일째 초실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8일의 의미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지으시고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면 제8일이라는 것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12장에도 보면 제8일째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례는 어떤 것인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육적인 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새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을 할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례는 언제냐? 제8일째. 그래서 이 제8이라는 의미는 재창조의 역사, 그죠? 지금 7일 동안에 지금 이임식을 하는 것은 평민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임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8일 때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제8일째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9장에서 제 기억할 말씀은 바로 이 제8일째 제사장이 첫 번째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사명을 마치고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그 백성을 축복했던 이야기입니다. 22절 한번만 읽고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렇죠? 지금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사명을 제8일째 첫 번째 사명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 첫 번째 제사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축복을 했을까? 그렇죠? 어떤 축복을 했을까 보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거기에 그 핵심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간과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가리셨어요. 우리 성막의 구조도 보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얼굴을 가리셨어요. 뭘로 가리셨어요? 휘장으로 가리셨잖아요. 이 얼굴이 가렸다는 게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이야기죠.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셨어요. 가리셨어요. 근데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자. 첫 번째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렇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있다면 내가 그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없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을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상상이 필요해요.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그냥 훅 부는 게 아니라 장풍으로 한 게 아니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흙으로 지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코 가까이 대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야 해요. 그러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뭐가 마주돼 있어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돼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코 속에 불어넣었어요. 그때 뭐가 됐어요? 생명이 인간이 됐네요. 인간이 창조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가려졌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첫 번째 임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비추시고 내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이 말은 창조 때의 모습과 그대로 닮은 꼴을 이야기하죠. 닮은 꼴이죠. 이것이 10장의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의 모습입니다. 자, 10장을 보면, 그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23절을 보니까 모세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임받은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충만했다고 그랬죠? 온 백성에게. 왜일까? 하나님이 그 백성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쳤어요. 그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 것에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10장은 자, 우리가 이제 9장은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였는데 10장은 비극이 나타나죠. 비극이. 어디가 제사장으로 이임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를 치심에 그가 즉사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10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번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9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찬란하게 비쳤는데 10장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죽음의 역사가 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했어요. 여기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 그랬죠. 이 향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기 향로를 가져다 하니까 지금 향로가 몇 개예요? 두 사람이 거죠.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휴양하였더니 여기서 가져다가라는 언어의 의미는 막 붙잡고 그죠? 자기 붙잡고 그의 자기 향로를 가져가 붙잡고 이걸 경쟁하듯이 지금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건 다른 불은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 명령하지 않은 불을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지 않은 불.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불로만이 제단에 태워서 불을 사르고 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각기 명령하지 않는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 지금 9장에 나타나는 아론이 첫 번째 이임식 제사를 드리고, 그죠? 이임식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그 영광이 쫙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이 모습을 보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죠?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작용한 거예요. 욕망이요. 야, 우리도 불가자다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구나.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각기 자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향로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하나님 그들은 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죽게 된 겁니다. 여기서 9장과 10장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을 때는 영광이 충만했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불을 다른 불을 가져다 드릴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 왜 지금 아론과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다른 불을 가져다가 지금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불로 하나님의 여호와 불로 태워주겠는가? 여기 여러 가지가 의미있어요. 물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할 수 없죠. 근데 대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 아버지인 이를 제껴놓고 자기들이 지금 다른 불을 가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무너지냐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임의로 했어요. 그건 질서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아론과 모세 아론에게 반역을 했죠. 이건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적인 신분과 제사장인 이 신분에 이임받은 것은 누구냐면 곧 아론과 제사장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내 지파이다. 너희도 내 지파냐? 우리도 내 지파다. 그렇게 반역했죠. 반역했어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받은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도 지금 아론인 대제사장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이 스스로 했을 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한 겁니다. 징계한 거죠. 자, 우리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그 아버지 아론의 충격이 어떻겠을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아들 두 사람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낸 다른 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지금은 아론의 마음은 야, 이 두 아들이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되겠구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죠.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치신 불로 죽음을 당했어요.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서 아론이 그걸 볼 때는 정말 자랑스럽겠죠. 우리도 똑같죠. 자식들이 잘 되면 정말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즉시 죽어갈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참담했죠. 어떤 마음은요.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내가 그런 경험을 당한다면 아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아론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 왜일까?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도 아론은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 말이요. 소위 말해서 유구머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죽었을 때 다른 제사장은요, 그 시체에서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숙부들을 통해서 제사를 시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옷을 찢는 것은 장례식의 슬픔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도 찢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21장의 제사장이 어떻게 성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옷도 찢어서는 안 돼요. 옷을 찢지 않게 해서 이 에봇을 입었을 때는 이 에봇의 깃을요, 이게 아주 홀치게 해가지고 완전히 갑옷깃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옷을 벗다가 잘못 걸려서 안경에 걸려서 찢어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옷을 찢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봇의 깃도 완전히 이게 이 겹치게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머리를 풀어서는 안 돼요. 옷을 찢는 것과 머리를 푸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애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애도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애도를 표시해서는 안 돼요. 또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가 부모가 죽었어도 울어서는 안 돼요. 왜요? 대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한 자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부터 이임받은 제사장 또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게 슬픔을 못 이겨서 운다면 백성은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백성은 위로받을 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또 특별히 머리를 푼다는 것은 머리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정결한 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으네요. 기름 부음. 그래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 10장 8절 9절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술과 관련이 있다죠.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에게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특별히 지금 제사장에게 독주를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죠?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술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요. 그들이 술을 취해서 지금 술주정 하다가 지금 해로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져다 죽었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럴까?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정과 부정을 판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정과 부정을 판별하는 일을 하는데 만약 술 취해서 정신이 몽롱하면 어떻게 돼요? 정과 부정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어요. 분별력이 사라지죠? 그러면 진에서 쫓아내지 않을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고 쫓아내야 할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만약 쫓아내지 않을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쫓아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쫓아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올바른 분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술 취해서는 안 돼. 술 마셔서는 안 돼. 오늘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도 이제 술 마셔서는 안 되죠. 이제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데 어떤 의미에서 술 마시지 말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 술 많이 마시니까 교회 못 나가. 그죠? 술 끊고 교회 다니는 말이 아니고 교회 나오면 술 끊어지게 돼요. 그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담배 끊어지게 돼요. 당장 끊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 된 분은 이걸 절제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이제 특별히 이제 술에 대해서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죠. 엄격하게요. 이런 실수들은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없습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내가 중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 참 유명한 교회가 술 때문에 교회가 깨졌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통합주 교회였는데, 통합주 교회. 아주 그 교회가 한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이제 전임 목사가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갔는데, 이제 후임 목사한테 있죠. 후임 목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영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중국의 조선족들은요, 술 마시는 것이 그냥 그렇게 타부시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면 맥주 마시고 그렇게 노는 게 중국의 지도자들이 특히 그렇게 이제 한국처럼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에 모이니까 그 모여가지고 이제 더우니까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맥주를 쫙 마시는데 누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교회 목사가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술 마셨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갈린 겁니다. 갈려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죠. 근데 그 목사도 좀 절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특별히 신학교 시험 보고까지도 술 마셨어요. 우리 다 솔직한 심정이지만. 근데 시험 볼 때까지 술 마셨는데 통지 딱 받은 날 나는 술 한 잔 마시다가 죽을 뻔했어요. 술 한 잔 죽을 뻔했어. 딱 그 술 지금 뭐더라?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네. 매치순. 그 정종이죠. 매치순. 딱 한 잔 마셨는데 한 잔 마신데 일식집에 가서 한 잔 마신데 그 나오면 이제 마루에 있잖아요. 마루 밑에 신발인데 신발 신다가 완전히 탁 꺼그러졌는데 쫙 빨아버렸어요. 술랑. 그 다음부터는 술 보면 무섭습니다. 딱 한 잔만 딱 그래요. 이거 마시면 이제 난 죽어. 그죠? 이거 마시면 난 죽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죠?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 어울려도 난 처음부터 나 술 안 마셔. 딱 이제 선포해버리니까 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압니다. 이 조선족도 다 알죠. 한국 목사들은 술을 안 마신다. 이게 알아요. 분위기 다 하니까 야 처음에 야 한잔 하세요 하다가 안 마셔 이게 선언하면요 더 이상 권하죠. 지끼리 잘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마 그 목사는 그 분위기를 살린다고 한잔 하다가 그냥 낭피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술 마시는 걸 통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절대로 마시지 못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제사상 임식은 대강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다른 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1장 하나만 보십니다. 11장. 우리가 이제, 내기를 나눌 때 크게는 이제 두 부분 나누겠죠. 1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17장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간 인간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바로 걸어가기 살아요. 그래서 정결법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자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기준을 다루는데 어떤 학자는 1장부터 10장까지이고 11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예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정결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나누는 기준은 11장이라는 것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한마디 때문에 그러죠. 11장 45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 때문에 후반부에 대해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다. 그래서 음식도 분별해서 먹고 나병도 분별할 줄 알고 하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의식법의 끝은 어디냐면 16장이에요. 백성 전체의 죄를 소감받게 하는 의식법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17장은 실제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세 부분으로 아예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의식법에 의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누든지 우리의 내기 전체적인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란 사실. 우리가 이 큰 틀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보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10장까지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줬어요. 그 길은 뭐예요? 바로 5개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뭐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제사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1장은 음식규례입니다. 야, 이게 복잡하죠? 음식규례. 아주 복잡해. 그래서 저도 이제 레위기를 많이 읽었지만은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생물 이름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많은 게 소나 돼지는 알지. 그죠? 사반이 뭔지 이게 참 복잡한 것들 많죠. 이름이 여기에 나온 성경에 또 번역된 이름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물 이름에 나오는 것하고 많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생소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골치 아픈 것이다. 근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 우리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6장은 대속죄례, 백성의 전체 죄를 소감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줬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간 인간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식법이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법이에요. 의식적인 정결은 고대 이스라엘 일상생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의식법은 기능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살고 있는 인간이 실존해서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의식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의식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이방의 풍속들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의식법을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의식법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게 해요. 그죠? 이 의식법을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깨닫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모든 것을 깨끗이 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거룩한 분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거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속을 강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죄와 유혹에 맞설 능력을 갖춰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실제로 거룩하면서 나와요. 여러분요, 내가 아무런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자신 있다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죠. 능력은 거룩함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이죠. 바로 이제 이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1절부터 8절까지는 음식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짐승에 관한 규례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굽이 있고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을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굽이 있는 것,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이 짐승의 특성은 무엇일까? 첫째는 그들은 풀을 먹고 사는 짐승 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은 다른 짐승들의 해를 행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완전히 소도 뿔을 받기는 받죠. 근데 다른 짐승에게 비교적 해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호랑이나 짐승, 여기 사자처럼 다른 짐승은 잡아먹고 사는 그런 짐승이 아니죠.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공격할 때는 거의 대항해서 뿔로 받지만은 스스로 이게 다른 짐승을 적극적으로 해하지 않은 이런 겁니다. 비교적 조용하며 평화로운 것들입니다. 또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있고 갈라져야 한다고 했어요. 굽이 있고 갈라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맨발로 다녀서는 안 돼요. 자유민의 신발을 신고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된 삶, 정결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모습까지도 모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분별하게 되기 위해서 굽이 있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노예로 살 때 신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예로 살 때 신발이 있었어, 없었어? 신발 없었어요. 그냥 땅 밟고 그대로 살았죠? 얘는 자유인이 됐을 때는 신발을 신어요. 신발은 어떤 거요? 신발은 실제로 땅과 나를 구별해 주는 것이 신발의 경계죠. 신발의 경계. 땅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신으로 굽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과 내가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또 굽이 갈라져야 해요. 갈라져야죠. 통째로 된 것이 갈라지는 것은 이건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요. 세상 위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분리된 삶. 이것이 굽이 있는 고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소야 양어의 특징은 뭐냐면 색임질이에요. 우리가 자꾸 색임질하면 음식의 맛을 깊이 맛볼 수 있죠. 내가 김포에 살 때 우리 이제 그 장로가 어디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집 내는 데 있죠. 교소주 내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중탕집 거기를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여러 번 그 집에서 중탕집에 했는데 이 목사 이제 중탕 한번 해주겠다고 이제 데리고 갔어.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중탕하는 분이 앉아서 이제 건강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건강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중탕집 하면서 중탕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지 열심히 씹어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50번 씹고 물도 50번 씹어 먹으라. 물을 넣고 그냥 삼키지 말고 계속해서 50번을 씹으라는 거예요. 물도. 그래서 50분만 씹으면 만사 개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50번 씹기를 연습했잖아요.
일주일도 안 가요. 50번 처음에는 다 하는데 하루 가니까 30번, 하루 트니까 20번. 그러다가 지금은 들어가자마자 생겨버리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50번 씹으니까 맛이 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 10번 이상 씹으니까 달기 시작해요. 참 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색임질 한다는 것은 음식을 정말로 깊이 맛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50번이 아니라 한번 5번씩만 제대로 씹고 씹어보세요. 음식 맛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5번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짜장면 한 번에 싹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쉽지도 않고. 이 색임질하는 것은 음식의 깊은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깊이 색임질해요? 뭘 깊이 색임질해요? 말씀을 깊이 색임질해요. 그죠? 말씀을 깊이 색임질하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돼.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성연하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의 말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마다 아마 이 말을 내이고 또 내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는 그 바로 기본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거죠? 만약 이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새책임질을 하지 않았다면 그도 다시 침체해져서 아마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제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묵상이 이게 바로 대책임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쉬운 말로 통박으로 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죠? 받아들이고, 이거 아는 거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훈련해요. 우리가 훈련해야죠. 훈련해야만 그것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였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했어요. 경험한 자. 우리말은 왜 그 경험한 자라고 표현하냐면 이 경험한 자라는 것은 완전히 숙다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완전히 훈련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이 새색이고 대색이고 이게 색임질하는 겁니다. 색임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색임질하고 있을까? 그죠? 말씀을 색임질하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주로 가르치는 국사 조감은 3번 이상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3번 안 들으면 그 다음 과목 안 가르쳐요. 처음에는 그래요. 야, 선생님 지난번에 배웠는데 또 뭐 합니까?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속은 셈 치고 한 번 더 들어봐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억지로 앉아있죠? 못 가고. 앉아있고 딱 그 2번 듣고는 3번째 너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3번째 듣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들을수록 말씀의 깊이가 맛이 생기죠. 말씀의 깊이가. 그래서 우리 이제 색임질하는 거. 그죠? 굽이 있고 색임질하는 것을 먹으라.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 귀래는 어떤 것인가?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지느러미는 어떤 의미인가? 깊은 물에 들어가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면 지느러미에서 나요. 지느러미를 가지고 살랑살랑해서 앞으로 전진해가죠. 그러니까 물의 압력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느러미예요. 지느러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지느러미입니다. 그 다음에 비늘은 물의 압력이 있어요. 물의 침투를 막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느러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의 침투를 막게 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느러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다로 상징되죠. 그죠? 바다로 상징돼요. 바다는 깊은 곳. 그러니까 바다는 누가 사는 것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용이 사는 것이요. 용이. 자, 계시록 13장에 1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그 머리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바다가 사는 곳은 어떤 것이냐면 바다에 사는 것은 용의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디요? 바다 같은 곳이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사단의 활동의 장사를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사는 큰 물 많은 바다니, 그죠? 바다 상징이에요. 그럼 이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죠. 첫째는 지느러미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비늘의 기능이 있어야 해요. 비늘의 기능. 바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짐승을 먹으라. 그죠? 자, 지느러미는 어떤 것인가?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신성 모독적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로 가리키는데 세상 사람들을 떠내려가도록 해서 용에 토해낸 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악으로 상징된 바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뭐냐면 바로 지느러미요. 이런 악의 세력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비늘입니다. 비늘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돼서 우리를 세상에 이걸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 그렇죠. 먹으라. 예,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 새의 경우입니다. 새의 경우. 새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인데, 우리가 새의 경우는 새의 예형에 있지 않고 그 새의 습성에 있습니다. 습성에. 자, 먹을 수 있는 새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먹을 수 없는 새의 특성은 첫째는 습성이 공격성이 센 새들이요. 그죠? 이 새들은 약한 새들을 불로 찍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 것이 이 새들의 습성이에요. 독수리. 그죠? 이런 것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 것이죠. 그리고 사체도 그냥 맛있게 먹는 것이 바로 이 새들의 습성이죠. 까마귀들은 어떤 거요? 까마귀들은 죽은 시체, 우리 성경에도 보죠. 까마귀가 와서 시체를 먹는, 전쟁터에 와서 시체를 먹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독수리가 와서 전쟁터에서 시체를 먹는 것. 이건 다 이 새의 습성입니다. 습성. 또 이 새들의 습성은 어떤 것인가? 형성적인 둥지에 살지 않고 거친 들이나 칙칙한 숲이나 어둡고 한적한 곳에 애롭게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이죠. 또 이 새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 부정하고한 새들은 무엇을 먹는가? 주로 부정한 생물, 뱀이나 벌레 같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이 새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은 먹지 말라. 그죠? 먹지 말라. 또 곤충에 대한 규례죠. 곤충에 대한 규례. 그러면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곤충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 팥정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곤충들의 특징은 날개가 있고 그 발은 뛰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메뚜기도 팔딱 뛰죠. 메뚜기죠.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팔딱 뛴다는 것은요, 땅에로부터 여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 곤충의 특징은 다리를 이용해서 땅에서 뛰어오르는 것. 이 모습을 사조 비교적 세세하게 묘사인데 땅은 세속을 상징하죠. 그러면 땅에서 다리를 가지고 뛰어오르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구별돼서 분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곤충들은 먹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요?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 다리를 가지고 땅으로부터 뛰어오르는 이 곤충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곤충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 다 폐지됐어요. 폐지됐어. 누구에서 완성이 됐어요? 이런 음식의 규령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아무나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데 단지 먹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자기가 먹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음식 규례, 이게 많은 규례대로 지금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다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로마서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은 바로 이 음식 규례의 다툼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 두 이 민족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지침을 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 대표적인 갈등은 어떤 것이요? 음식과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음식과 절기.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 음식 규례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문자 그대로 지켜서 오랫동안 그들의 관습이 그걸 지키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음식 규례의 갈등이 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14장, 15장에. 또 어떤 것이요? 절기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지켰어요. 유월절 되면 유월절 지켜, 무교절 지켜, 초실절 지켜, 여기 오순절 지켜. 이게 다 지킨대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없죠. 왜요? 이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절기 안 지키죠. 마찬가지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로마 그리스도인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할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건 군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 그런데 바울은 근본적으로 강한 자의 입장에서 서 있죠. 그래서 다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례가 오늘 우리 실상 삶에 다 적용되지 않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죠? 굽이 갈라져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해요. 책임지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해요. 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살아가죠?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재에 있죠? 첫째 견해는 레위기 11장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은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쭉 써놨다 하는 이제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제의적인 설명이다. 레위기에 나타난 부정한 동물은 이방 제사에 사용됐던 생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대 의식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고, 세 번째는 이성적인 해석으로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부정하게 규정했다고 이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징적인 해석으로 정한 동물의 행동과 습관은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생생한 예정을 보여주고, 반면에 부정한 동물은 죄인을 상징하고로 얘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이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적용 안 돼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게 조직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런 의미도 있다. 거룩함과 정결함은 곧 온전함과 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한 것이다. 그죠?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 생물의 정과 부정도 정상과 온전함에 미치지 못한 것들,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도 참 힘들죠.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가 참 힘들어. 그죠? 그래서 이건 일일이 지금 오늘 우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질 필요도 없고 이거 적용되지 않은 것 그대로인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요, 출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상모의 정결법이죠. 상결법. 그러면 이 출산법이 왜 지금 여기에 들어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산모는 부정하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상식적인 부정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12장에 소개되는 의식과 규례는 명료하지만 여기까지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기를 낳은 여인이 왜 부정하게 되는가? 그렇죠? 아기를 낳은 여인이 왜 부정하게 되는가? 또 출산은 인류의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거죠. 출산하지 않으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복과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과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거예요. 이건요, 복이지만은 명령입니다. 이건 학자들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야 해요. 자식 낳아야 해요. 그죠? 자식 낳아야 해요. 많이 낳아야 해요. 그런데 각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임의로 출산을 제한하죠. 이건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문화명령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해 오는 겁니다. 대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렇죠? 1장 26절,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과 축복은 생명하고 번성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충만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따라서 생명하고 번성에 충만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해서 아담 혼자를 지어놓은 것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복을 이행할 수 없어요. 아담 혼자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그 누구예요? 바로 돈문배필이에요. 그 여자예요. 여자. 두 번째,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교제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피시하는 것은 교제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아담이 생물들을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인간과 교제할 대상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인간이가 교제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여자를 지어주셨어요. 여자를. 그러면 여자를 지어주신 것은 어떻게 지어줄까?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아담과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럼 동등한 인격적으로 지어주셨지만은 여자와 남자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이 기능이 두 기능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명령과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므로 하나님이 명령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겠죠? 그러니까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 명령,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출산이 부정한 게 아니죠. 오늘날 사단의 대적은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요? 첫째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요? 이런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의 조류를 보세요. 이 시대의 조류는 첫 번째,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혼을 못하게 하면. 여러분요, 생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녀가 14살이 되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14살이 되면 생리가 시작된다는 것은 생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몇 살 때 결혼했어요? 14살을 전후로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많이 생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 결혼의 연령이 점점 늦어지죠. 점점 늦어져. 오늘 한국의 결혼 정력은 남자가 40살, 여자가 39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42살에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42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40살 정도 됐다면 그거 그냥 보통이요. 40살 아직 멀었어. 그렇죠? 여자 35살 아직 멀었어. 그렇죠? 이게 결혼을 몇 년이요? 20년을 늦어버린 게 늦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보통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사단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성연애예요. 이미 동성연애는 이제 성경에도 고대부터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는요, 사회적인 앞으로 지금 전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회 운동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그것이 아주 악한 짓, 부정한 짓, 범죄로 이야기했지만 이건 범죄가 아니라 헌법에도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죠. 한국에 지금 헌법 개정도 그런 조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헌법 개정하면 교회에서도 지금 목사가 동성연애자 줄여서야 할 판이요. 그죠? 줄여서 봐요. 미국은 바로 헌법이, 법이 지금 동성연애를 인정해버리잖아요. 인정해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결혼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 어떤 책에 보니까, 야, 그들도 번성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참, 이게 회개하는 이론이죠. 회개하는 이론. 동성연애를 통해서 이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아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두 다른 기능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이 가정인데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요. 무너뜨려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회 현상을 보는 눈이 시야죠. 눈이 시야예요. 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은 절대로 죄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죠.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여인이 왜 부정한가? 출산이 인류를 존재하는 필수적인 요건이고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동시에 명령인데 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부정한 된다고 이야기할까? 우리 그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12장의 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 질문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은 출산 그 자체가 여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기가 부정하거나 아기가 산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아기와 함께 나오는 피와 유출물이 여인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제 얘 안 나와봐서 모르지만 우리 이제 여기 사모님들은 이제 아시죠? 얘 낳았으니까. 얘 낳을 때 출혈을 하죠. 해죠. 놀랍게도요, 출혈은 사람에게만 출혈이 있어요.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출혈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닭이 알 낳고 출혈했어요? 돼지가 새끼 낳고 출혈했어요? 나는 돼지 새끼 낳은 거 보고 토끼 새끼 낳은 것도 다 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짐승이 새끼를 낳고 출혈하지 않았는데 사람만이 출혈을 해요. 사람만 출혈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출혈해요?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뭐라고 써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안을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해산 자체는, 자식 낳는 자체는 축복인데 그와 함께 뭐가 고통이 하냐면 범죄함으로 고통이 반영되고 여기 나타나고 그게 출혈이므로 이건 출혈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식 낳는 자체, 그 자식이 부정한 거나 자식 낳은 산모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출혈, 이 출혈은 하나님의 죄의 저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하게 하라는 거.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고 그가 접촉했던 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여자의 얼간경화는 연약하고 무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규정하여 여인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안식과 해방의 자유와 휴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규정을 주신 의미입니다. 또 그래서 얼경 중에 여자와 성관계를 못하고 남편의 접근을 금지해요. 참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죠. 세밀한 분이에요. 참. 그러면 여인이 아이를 하면 부정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자는 이생적인 조치에서 보호하기 합니다. 출산한 여인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정결한 기간을 주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으로 해산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해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요. 해산할 때 받는 고통이 뭐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해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해산할 때 받는 고통은 뭐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였어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얻어라. 만약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죠? 해산은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있던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그때 출혈한다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해야 해요. 만약 죄가 없었다면 아이의 출산은 존귀한 일이었습니다. 범죄가 없었다면 에덴의 생명나무는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나무로 행복했을 거지만 이제는 이 출산의 고통을 안아야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인이 해산을 하고 정결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8째 날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하라. 할례는 의미는 뭐라고 써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제8일째 할례라는 것은 제8일은 7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8일 때는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재창조의 역사야.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고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8일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아 육적인 몸을 받는 것, 죄로 멸망받은 육적인 몸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제약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8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의학적인 차원에서 제8일에 피가 제일 안정된 상태가 된다 합니다. 모르겠지만은 피가 제일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제일 고통을 적게 느낀대요.
겪어내기 때문에 이 8일에 제할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요. 여인의 정결기간이 있죠. 정결기간이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죠? 여자아이를 낳으려면 60일 동안, 80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결기간이죠. 그러면 40에, 이거 이제 80이고 40의 배수죠. 그럼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의 생애가 120년이지만 그 시대는요, 40년, 40년, 40년으로 나뉘어집니다. 세 번의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은 어떤 기간인가? 고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40일인데 그러면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일까? 그렇죠?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더 부정해져서 80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여자아이는 남자는 40일이고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지게 하는가? 여자아이를 낳고 80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지는 것은 여자아이가 그만큼 더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결하죠. 그러면 왜 여자가 더 정결해져야 하는가?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의 후대에 가르쳐줄 언약의 계승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요. 유대인은요, 교육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거의 다 모계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5살까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이 5년의 교육은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였죠. 모세가 자기 언약의 백성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라고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언약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개성해 나갈 가르침을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만큼 더 정결해져야죠.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더 정결한 기간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는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것은 다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가 낳아. 그러면 여자가 누구를 낳냐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데 여자는 누구보다 더 정결해야죠. 그래서 여자를 낳고는 더 정결기간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는 정결해야죠.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고 더 긴 정결의 기간을 갖게 했다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중요한 내용은 아이를 낳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왜 아이를 낳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까? 왜 아이를 낳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지금 낳은 아이는 누구요? 지금 낳은 아기도 죄인이요. 그죠? 죄인이요. 다윗은 그것을 더 깊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재에 나왔듯이 시편 51편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잉태한 순간에 그 생명체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럼 나온 이 아이도 누구냐면 죄인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자식을 낳고 번제자,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죠. 속죄제 번제는 누구에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녀를 낳고 무엇을 해야 해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야 해요. 이건 다른 말하면요. 그 자녀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신앙교육. 그러면 신앙교육이 언제부터 이루어질 걸까? 그렇죠? 신앙교육이 언제부터 이루어질까? 지금 속죄제 번제는 태어나자마자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교육은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못했을 때부터 태교가 이루어져야 해요. 태교하죠.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태어나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영성을 얻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게요. 가장 처음에 시작될 일입니다. 시작될 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했을까? 저는 신앙교육 전혀 하지 못했어요. 신앙교육 전혀 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네 가족이 제가 35살 때, 그죠? 우리 이제 자녀 둘이 있는데 같이 한날 교회를 갔어요. 그것이 우리 이제 믿게 된 것이죠. 한날 교회 갔기 때문에 너나 똑같아. 그죠? 누가 신앙교육 할 것도 없고, 신앙교육 할 만한 사람도 없어. 그죠? 야, 참 내가 그때 지금 하곡동에 살면서 교회를 4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교회 뭐 때문에 다니는가? 정말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돼요. 앉아가지고 성경 누구 한번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교육받은 적 없고, 그저 주일날 성경 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책상, 여기 책꽂이에 성경책 꽂아놨다가 또 주일날 들고 나오면 이것이 4년 동안 왔다 갔어요. 1년쯤 다니니까 직사직분을 주더라고. 집사. 그래서 1년 만에 집사했어요. 집사.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 강남에 이사 가서 할렐루야 교회를 이제 갔죠. 할렐루야 교회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서로 꽉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 딱 보니까, 전에 하곡동에 다닐 때, 이렇게 거기에 전도사 하는 분이 이게 목사 안수 받고 이 교회에 부목사로 왔으면서 나 손을 딱 붙잡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지하로 끌고 가요. 지하 가니까 주일학교. 오늘 집사님 오늘부터 교사해. 그때부터 교사했어요. 나는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부터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가장 책망받을 일이 이 10년이요. 무서운 10년이요. 무서운 10년.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10년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무서운 10년이요. 왜요?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이름도 모르고 애들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소경을 이끈 거죠. 내가 만약에요, 그때 가르쳐준 애들 만난다면 그들 앞에 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중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는 이 부분이요. 어린 때부터 신앙교육 제대로 하라. 신앙교육. 오늘 중국에도 이제 요새 주일학교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형태로 주일학교를 지금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야, 너 주일학교 부흥해도 한국교회 본받지 마라. 딱 이야기해요.
한국교회 프로그램 못 받아가지고는 아무런 배울 것이 없어. 그죠? 한국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 여러분 한번 굉장히 분석해 보세요. 정말 그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오늘은 이 전문가들이 참 머리를 싸매고 숙고하면서 이것을 좀 개혁해야 할 때죠. 교재부터 시작해서. 그죠? 교재부터 시작해서 그런 프로그램.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부부 목사님이 지금 상당히 나이도 많은데 그분이 정말로 이게 표준화하기 위해서 일을 썼더라고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서 이 교회 학교 표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하기는 해도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내가 국사 강사반 하는 그 교회, 우리 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것을,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교사를 양성한다는 말은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교회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프로그램 활동하는 내용들이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보급되고 참 뜻 있는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름 모르게 하는 이들을 볼 때 아직도 소망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좀 많은 빨리 좀 확산되기를 좀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에도 이런 어린이 교육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대두고 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참 바라는 겁니다.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그 다시 돌아가는 것은 누굴 통해 돌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가죠.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속죄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교육은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죠. 바로 12장은 자녀를 낳고 이 산모가 정결하는 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일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따라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침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이 밝히 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